전편에 이어서 두 번째 바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대답은 열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열심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전 되시는 성도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간절함과 열심을 내게 하셔서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서고 거절하고 거절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여 그를 구원해 내시는 그 열심이 하나님 사랑의 열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배경음악의 제목이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그렇게 이 찬양 가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되어진 일은 어떤 것도 그냥 또는 우연히 어쩌다가 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오늘 주의 백성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자녀로 오늘 이렇게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눈동자를 지키듯 그렇게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상의 친구들과 어둠의 환경으로부터 이제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입니다. 제가 더 이상 친구들과 함께 어둠의 세상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분리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또다시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방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거기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모자란 나를 세워주시려고 3대째 믿는 집안에서 자란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깊게 역사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향한 중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이후 결혼을 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옛사람은 깨지지 않았고 늘 교만해서 성령 체험을 못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성령을 체험한 사건이 제한테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저도 은사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해 보고 싶어도 도대체 저한테는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 안에 있는 불평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한 주간만 새벽 금식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제 목사님한테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투정을 하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다가섰던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한 주간만 더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보자고 말씀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아침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금식을 시작하고 첫날 새벽 제단에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자신이 새벽 말씀을 전하시고 잠시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쪽으로 내려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루틴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는 마음을 다시 단단히 먹고 저도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좀 더 깊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내적인 갈등과 싸워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으로 나가서 앞자리 중에서도 맨 앞줄에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4번째 앉았습니다. 그 4번째는 그 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냥 앉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제 엉덩이를 그분 쪽으로 일부러 붙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이 여전히 이제 늘 하셨던 대로 앞 사람부터 기도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바로 제 옆에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은 접니다. 이제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 더 열심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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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그 안수 기도를 마치시고 내게로 손이 옮겨오는 것까지 느끼는 순간 제가 마치 폭탄이 터지듯 제 온 영혼이 폭발했습니다.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큰 몽둥이로 무방비 상태에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번쩍하고 불이 번쩍하고 튀면서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대로부터 쓰러져서 저는 새로운 영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최초의 경험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습니다. 깜깜한 가운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똑똑히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일어나서 저 앞에 그릇으로 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리자 앞에 그릇 하나가 보이는데 물통입니다. 물을 받아서 쓰던 바켓스 같은 그런 물통이에요.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시골 화장실 변기에서 살던 그런 아주 허연 그런 벌레들 말입니다. 구더기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반쯤 채워져 가지고 서로 위로 올라오려고 떨어지고 위로 올라오려고 떨어지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뒤집어지는데 너무너무 더러웠습니다. 구역질 날 만큼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더러워 그러는 중에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니라 그러셨어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마치 내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나를 다 아시는 그 누군가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분 앞에는 가식도 위선도 교만도 다 의미가 없을 만큼 완전히 나 자신이 노출된 그런 상태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서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며 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놈입니다. 가식으로 가득 찼고 위선으로 가득 찼고 교만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사람이 접니다.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백성 삼으셨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세상 줄을 끊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끝없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3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지만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눈물을 그쳐라. 이제 너는 이전의 너 모습이 이전의 너가 아니다.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세계만방에 쓰리라. 내가 너를 세계만방에 높이 들어 쓰리라. 이 음성이 들리면서 제가 입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제 주변에 그날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왔던 성도들이 안 가고 집에도 안 가고 눌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3시간 반쯤 입신에 있었습니다.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3시간 반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이 그 입신상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들어 높이 쓰리라. 세계만방에 높이 들어 쓰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성경책 맨 앞에 표지에다가 적어놓고 이제 그분들은 내가 일어나니까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도 소원하던 방언기도 제 입에서 줄줄줄줄 나왔습니다. 계속 기도가 끊을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그리고 계속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는 집에를 가야 되니까 이 기도를 멈추고 가야 되는데
기도가 멈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방언이 멈춰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교회 밖을 나갔다가 안 멈춰지니까 다시 들어와서 다시 기도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이러기를 몇 번 한 다음에 겨우 기도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 하나님은 최초로 찾아오셔서 제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체험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실제함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영혼 저 밑바닥에서부터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영혼의 기도가 방언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어릴 때였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이 아이를 잘못 돌보고 관리하는 바람에 안질이 있는 상태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간증인데요. 그러던 중에 병원을 다니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병원을 다니는 중에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간절한 마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안수기도도 받고 은혜 받고 해서 가야겠다 그러고 밤기도에 밤예배 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가니까 겨울인데요. 한 500여 명이 꽉 들어찼습니다. 바깥에 눈이 오는데도 창문을 열 만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말씀을 계속 진행하시던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잠깐 멈춥시다. 잠깐만 멈춰봅시다. 지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성령님께서 먼저 심어 거둔다고 하십니다. 심어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을까요? 여기 풍금이 있지요? 하면서 풍금을 가리켰습니다. 그 당시는 피아노가 없었기 때문에 낡은 풍금이 있었습니다. 건반이 한두 개가 안 되는 그런 풍금입니다. 페달을 밟으면 삐그덕 소리가 나는 그런 풍금입니다. 이 풍금을 피아노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복 받으실 분이 계십니다.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다 눈 감아 보세요. 그분만 손을 드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왼손에 아이 머리를 두고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요. 이 강사 목사님이 눈을 감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손을 드시라 그러는 순간 누군가가 마치 내 손을 잡아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 의지가 아닌 어떤 타의 의지에 의해서 제 손이 이렇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그 피아노를 살 만큼의 헌금할 만큼의 형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제가 손을 든 채로 옆에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저를 쳐다보고 그냥 부정하는 눈초리가 아니에요. 눈으로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손을 들고 있는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분 아시죠? 저분 보셨죠? 저분 잘 기록하세요. 하고 눈 뜨라 그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고 다시 말씀을 진행하시면서 설교를 시간을 마치고 이제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저희 부부에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한 거두실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받고서 제 생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바로 다음으로 연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느 날 아침에 우리는 새벽에 큐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그날 아침 큐티를 하는데요. 저는 제 방에서 제 아내는 다른 방에서 큐티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마치 천둥처럼 제게 들려왔습니다. 눈에 보여주는 순간 천둥치듯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제 영혼이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제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복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신학을 해라. 신학을 해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요. 제가 제 형편상 애도 이제 갓난 아이지. 제가 신학을 할 만한 경제적인 형편도 안 되지. 또 이거를 하던 일을 두고 제가 공부하러 다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것입니다. 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들고 옆방에 있는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성령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잖아. 내가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신학을 시작해야 되겠다. 날 위해서 지원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인생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앞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간증을 이어가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